감사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가족들과 같이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도 목요일 날 아침에 DC까지 가서 우리 그 DC 지역에서 우리 가족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인어른 90세 생신이 되어가지고 구순 잔치 목요일 날 저녁에 하고, 금요일 날은 또 우리 손녀딸 돌잔치 하고, 토요일 날 아침 일어나서 왔습니다. 하여튼 좀 정신없이 지나갔는데요. 여러분들도 좋은 가족들과 좋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 야고보서 우리 강의를 시작합니다. 야고보서는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다라고 우리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행전 15장에 유명한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었는데, 그때의 그 사도들 또 장로들이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서 중요한 종교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후 49년경으로 우리가 49년에서 50년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주제를 다루면서도 그래서 우리 그 이전에 쓰여진 것이다라고 우리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신약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책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우리가 이렇게 추정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이제 여기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근데 신약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 가운데 유명한 이제 야고보가 두 사람이 있죠. 야고보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레스 네임도 없기 때문에 야고보 그러면 누군지를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야고보, 성경에서 신약성경에 유명한 두 야고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야고보가 있죠.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입니다. 또 다른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요셉과 마리아의 그 아들로 이제 여러 그 예수님의 형제들 가운데 한 명이었던 야고보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55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기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 주위의 동네 사람들이,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야고보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을 보아서 야고보가 아마 이제 예수님의 바로 밑 동생이 아니었을까라고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이 책을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그 야고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다라고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왜냐,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라.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이 사역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였을 때 그래서 많은 때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고 막 책망도 하고, 뭐 예수님을 이제 다시 집으로 억지로 끌고 가려고도 하는 이러한 시도들이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에 이 땅에 계시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이제 그 모습을 나타내 보이셨는데, 거기에 대한 그 기록들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제 좀 부활하신 예수님 목격한 사람들의 명단, 그 목록이 쭉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그 요한의 형제 야고보, 12제자 중에 하나인 야고보로 볼 수도 있지만 그 야고보가 아닌 것이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앞에 이미 보면 거기에 게바에게 보이시고라는 이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먼저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래서 그 모든 12제자들이 베드로와 함께 또 예수님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을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여기에서 다시 7절에 다시 야고보를 말하는 것은 그 12제자 중에 들어가 있는 야고보가 아닌 다른 야고보,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의 승천하신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다락방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거기에 여기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그 120명 가운데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의 가족들이 함께 참여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계속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행전 1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옥에 갇혔던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모든 족쇄가 풀리고 지키던 간수들을 지나치게 나와서 그 문들이 저절로 열리면서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그래서 이 마가의 그 집에서 모이고 있던 이 집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베드로가 나왔는가. 그런데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여기에서도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야고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를 가리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 12장 1절 2절에 이미 그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죽은 것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1절 2절을 우리가 읽어보면은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래서 그 12제자 중에 하나인 야고보는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서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그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여 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미 그 당시부터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또 장로로 활약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5장에 그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주님께 돌아올 때 그 사람들에게 할례를 주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으로 논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위해서 이 회의가 이제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죠. 그래서 그 회의 때에 야고보가 의장 같이 역할을 하면서 지도자로서 그것을 주재하면서 의견을 내놓고 그 모든 그 회의를 잘 성령 인도하심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야고보는 사도와 같은 그러한 그 반열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또 장로로 그가 세워져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역사가의 기록에 따르면 이 야고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던지 성전에 홀로 들어가서 그런 기록을 남겼어요. 역사가가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얼마나 많이 했던지, 무릎이 낙타의 무릎과 같이 딱딱하게 굳어졌다라고 그렇게 거기에다가 이제 야고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이 야고보는 의인이라고 칭송을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해서 우리 이제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종 야고보라고 했지만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누구인가? 오늘 1장 1절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랬어요.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많이 사방으로 이방 땅에 흩어진 것이죠. 이것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줄로 합니다.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흩어졌다라는 말에서 나온 파생된 단어입니다. 주전 722년 23년경에 북왕국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남왕국 유다 또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죠.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 정책이 어떠한 정책이었냐면 이 모든 주민들을 그 자기 땅에 고향 땅에 거할 수 못하게 하고요.
한 거기에서 이 한 땅을 그 지역을 점령하면 거기에 있는 주민들을 전부 다 강제 이주를 시켰어요. 다른 곳으로. 그리고 또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 그 땅으로 들어오게 해서 살게 하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강제 이주를 시켜가지고 자기 땅에 남아있지, 자기 고향에 남아있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자기 땅에 남아있으면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또 반란을 일으키고 반항을 하고 하니까 이렇게 분산을 시켜가지고 사람들 흩어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주민들도 이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 나라들 여러 곳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또 주전 586년에 남왕국 유다도 역시 이번에는 바벨론 제국에게 함락을 당해서 멸망을 당하면서 포로로 사로잡혀 갑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스라엘 유다 이제 민족들이 유대 민족이 이 지중해 소아시아 또 유럽까지 다 퍼져서 이렇게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강제 이민을 당한 것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도 참 그 러시아에 또 이제 또 강제 이주 당한, 그래서 지금도 고려인으로 남아 있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 식으로 강제 이민을 당한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 돌아온 사람들이 다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되었지만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다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디아스포라에 그냥 퍼져서 계속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참 그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였을 때 이 디아스포라에서 온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1절 말씀 우리가 보면 이런 이제 그 기록이 남아 있죠.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경건한 사람들은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6월절 때부터 이 예루살렘에 와가 6월절을 지키고 50일 더 기다리면 오순절을 지킬 수 있으니까 거기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각각 거기에서 다 디아스포라에 태어나서 거기에서 자란 사람들이죠. 그 거기에 문화에 또 그쪽의 그 언어를 다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을 때 성령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오순절날. 그래서 그 성령 강림 사건을 이 사람들이 목격하게 되고 그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영적으로 수적으로 이렇게 부흥을 하고 있었는데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됩니다. 핍박을 받은 초대교회가 이제 그 교회 박해를 피해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는데 어디로 갔을까요? 디아스포라로 복음을 가지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사람들이 거기에 남아서 참 디아스포라에서 찾아와서 예수 믿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핍박 때문에 다 흩어지게 되는데 어디로 가냐면 다시 자기 본토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기 친척들, 자기 종족들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복음이 초대교회 전파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박해도 디아스포라까지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야고보는 이 디아스포라에서 이제 박해를 당하고 있는 유대인 크리스천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에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물론 유대인들이지만 크리스천들인 이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아스포라라는 이 개념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훨씬 더 영적인 의미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바로 디아스포라에 살고 있는, 우리 어떻게 보면 본향을 떠나서 타향살이하고 있는 우리들, 이민 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들이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은 지금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본향인 천국 시민으로, 우리는 우리의 본향은 천국인데 이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면서 이 땅에 살아갈 때는 나그네와 같이 이방인과 같이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타향살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이 디아스포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디아스포라에 사는 천국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야고보서의 메시지는 그냥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좀 흩어져 있는 12지파 유대인들을 향한, 유대인 크리스천들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우리 크리스천 이 순례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담겨있는, 야고보서에 담겨있는 메시지는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메시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메시지를 우리가 오늘 보면 이제 1절에 문안을 마친 후에 2절에 내 형제들아, 첫 이 이제 메시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을 겪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위로의 그 메시지를 던진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참 수고 많지, 어렵지, 고생 많이 한다, 참 이런 말로 위로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1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위로가 되세요? 좀 기가 막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얻어맞고 재산 몰수 당하고, 집에 쫓겨나고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는, 죽음 앞에 서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것을 지금 위로의 말씀으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믿는 우리들에게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거기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아닙니다. 팩트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팩트예요. 당하는 것이 당이야. 그런데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도 사도 바울이 1차 전도행하는 가운데 참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루스드라 더베 지방에 갔는데 그곳에서 돌에 맞게 돼.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서 완전히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다 끌어서 밖으로, 성 밖에 내다 버렸는데 거기에서 다시 살아났어. 그리고 다시 성 안에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지금 돌에 맞아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하는 말이 환난을 당하는 것이, 많은 이런 환난을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과 이런 시련, 이런 박해는 이상한 일이 아니다, 당연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야고보도 같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이런 일을 당했냐, 이런 말이 아니에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when, 영어로 when, if가 아니에요. 만약에 너희가 이런 시련을 당하거든, 당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당할 것이다. 그때 당하게 되면 바로 그때, 그런 얘기예요. 어려움이 있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그런 대로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환난과 핍박과 고난,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면 기쁘게 여겨라,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이것이 근데 정말 가능하긴 한 것입니까? 기쁘게 여기는 것, 고난이 있고 핍박이 찾아오는데 그것을 기쁘게 여기는 것,
기쁘게 여긴다는 말은 물론 환난, 고통, 고난, 어려움 그 자체를 기뻐하는 것은 아니죠. 그 자체를 기뻐하는 것은요, 정신병자 하는 일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정신병자예요. 여기에서 이 말씀의 의미는, 이 말씀의 뜻은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를 분명히 찾아온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겠다고 의지적인 결정을 내리고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기쁨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그 고난 가운데서 나는 그래도 기뻐하겠다라고 결단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올바른 신앙 태도를 가지면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많은 본보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7장 4절 말씀 보면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환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환난을 당했어요. 환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환난 가운데 기쁨이 있다, 위로가 있다,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과 41절 말씀도 우리가 사도들을 보면 거기에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잡혀가서 채찍을 맞는데 그 가운데서도 그것을 기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맞으면서도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당하는 것을 도리어 영광으로 기쁨으로 여기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건너가서 그곳에서 마게도냐 사람들 처음으로 이제 빌립보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점치는 여종을 만나죠. 그 점치는 여종이 귀신을 쫓아냈다가 참 고소를 당해가지고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많은 매를 많이 맞고 옥에 갇혀서 있는데 한밤중 그렇게 매를 맞고 그렇게 고난을 당했으면 그냥 떨어져서 그냥 쉬기도 힘들 텐데, 그런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고 거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와 찬송을 받으시고 그 옥문을 열어주시죠. 그리고 거기에서 간수가 회개하면서 빌립보의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 중에 한 분인 로이드 존 어글비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책도 많이 쓰신 분이고요. 근데 그 사모님이 암에 걸려서 몇 차례나 수술을 받으셨고 또 키모테라피, 또 방사선 치료 이런 받는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지금 그런 고통을 받고 있는 동안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가 목회하고 있던 교회 안에 아주 심각한 내분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건 안팎으로 너무나도 힘든 상황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처지에서 참 그것을 이제 견디고 나온 그 목사님이 간증하는 말씀이 이랬어요. 내가 그 모든 과정을 거쳐가면서 가장 놀라운 발견을 한 것은 내가 기쁨을 조금도 누릴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을 간직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이었다. 그렇게 아무것도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더라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시련을 당하면서도 기쁨을 우리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련을 당하는 이 시련은 이유 없는 시련이 아니라, 이유 없는 고통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고통이고 목적이 있는 시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유 없는, 목적 없는 고통을 절대로 당하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믿으시죠? 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들 믿습니다. 믿으시죠?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고 하면 참새 한 마리도, 그래서 성경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고 하면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이 모든 이 고통, 어려움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 있고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 목적을 두 단계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시련을 당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1장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는 그 이유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가?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시련이 없이는 인내가 무엇인지 배울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인내가 무엇입니까? 인내를 알기 쉽게 말하면 뚝심이에요. 뚝심. 우리가 오뚜기, 우리가 이제 보면요, 우리가 오뚜기 확 밀어 넘어뜨려도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일어나는 힘이 있는 것이죠. 뚝심이 있어요. 권투 선수들이요, 시합을 준비하면서 아주 오랫동안 트레이닝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권투 영화 중에 락키 기억나시나요? 오래전 영화인데 아직도 그냥 시리즈가 뭐 영화를 락키 시리즈 몇 편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최근에 또 다시 만든다는 뭐 얘기가 있던데, 그 실베스터 스텔론 뭐 늙지도 않는지 하여튼 이번에는 또 선수로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하여튼 그 사람이 이제 주연한 영화 이 락키라는 영화를 보면은요, 주인공이 시합을 이제 권투 시합을 이제 준비하면서 뭐 많은 트레이닝을 합니다. 뭐 거기서 웨이트 트레이닝도 하고 뭐 줄넘기도 하고 몸을 만들어야 되니까 달리기도 하고 뭐 계단 오르고 내리고 뭐 그냥 그 푸죽간에서 막 고기도 막 치고 뭐 그런데 여러 가지 그 준비를 다 하고 있는 트레이닝을 하는데, 그 중에 어떤 트레이닝이 있냐면 가드 딱 올리고 맞는 연습이 있어요. 맞는 연습. 자기는 치지 않고 계속 맞는 연습만.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펀치가, 내가 때리는 연습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펀치가 강해도 권투라는 것이 이렇게 붙어서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맞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내 펀치가 아무리 강해도 내 몸집이 안 좋으면 그냥 한 방에 내가 KO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맞는 연습, 그것을 맞으면서 그것을 견디는 연습, 맷집을 키워야 되니까. 맷집이 좋지 않으면 견디질 못하니까. 시련이 인내를 만든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우리의 맷집을 키우는 거예요. 견디는 힘을 길러주는 거예요. 시련이라는 것은 믿음의 뚝심을 기르기 위한 맞는 연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여기에 두 번째 그것을 계속 이어서 4절에 보니까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가 온전히 이루어지면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말이에요. 인내가 우리를 온전하게 온전하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성숙한 사람이 되어간다. 우리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말씀 안에서 성숙해지는 성도입니다. 성장하는, 성숙해지는. 온전하다는 말, 다른 말로 하면 성숙이란 말이에요. 성숙해진다. 우리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인격체를 가진 사람이 되어간다. 인내. 우리가 이 믿음의 시련이. 그래서 예수를 닮은,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로마서 8장 28절 통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었지만,
우리가 예수를 닮은 신앙에 우리들이 빚어진다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고생을 많이 하면 사람이 점점 거칠어진다라고 표현을 하죠. 고생 많이 해서 사람이 거칠다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고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영혼이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신앙의 고난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나비를 보면은요, 나비가 되기 위해서 누에 고치가 좀 이 고치 안에서 이제 다 자라면 그래서 해짓고 나오게 되는데, 그때 조그마한 구멍을 통과하면서 막 엄청난 몸부림을 치고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관찰하고 있던 한 과학자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것을 칼로 이렇게 고치를 이렇게 갈라서 열어주었대요. 고생하지 말고 좀 나가서 빨리 날아가라고. 그랬더니 나비가 다 날개도 있고 다 있는데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날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연구를 해봤더니 그 고치를 벗어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엄청난 고통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몸부림치면서 날개가 힘을 얻게 됩니다. 날개, 영양분을 공급받고 고치. 그 고치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그 날개가 힘이 생기고 머슬이 생겨가지고 그것을 빠져나오면 그때는 힘이 있어서 날아갈 수 있는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열어주니까 못 날더라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쳐야만 하늘을 나는 나비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과정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한 사람의 이력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살 때 가족이 소송에 걸려가지고 집을 빼앗겨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갑자기 홈레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7살 때부터 가족을 돕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됐어요. 생각해보세요. 7살짜리 어린아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지만, 근데 그 당시에는 그랬나 봐요. 9살 때 어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9살 때부터 엄마의 돌보심이 없이 자랐어요. 21살 때 점원으로 일하던 직장에서 해고를 당합니다. 법과대학에 들어가려고 지망을 했는데 그동안에 어렵게 살았으니까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불합격 되었어요. 23살 때 작은 상점을 열기 위해서 동업자와 함께 빚을 내어서 시작을 했는데, 이 사업을 하는 중에 3년 후에 26살 때 동업자가 죽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빚을 혼자 다 떠안게 됩니다. 그래서 빚더미에 올라앉았어요. 28살 때 4년 동안 사귀던 여자에게 청혼을 했는데 거절을 당하고 말아요. 미래가 없다고. 37살 때 3번이나 도전해서 계속 낙마하다가 겨우 미국 하원의원으로 선출이 됩니다. 3번째 도전. 2년 후에 다시 재선을 또 하기 위해서 선거를 치렀는데 성공하지 못합니다. 41살 때 4살 난 아들이 먼저 죽습니다. 45살 때 상원의원에 출마했는데 낙선했습니다. 47살 때 부통령에 출마했는데 또 떨어졌습니다. 49살 때 상원의원에 다시 출마했는데 또 고배를 마셨습니다. 51세 대통령에 출마했는데 그때 겨우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그 역사를, 그의 과거를 보면, 그의 인생을 살아온 길을 보면 시련과 아픔으로 계속되는 인생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는 미국이 가장 어려웠을 때, 남북 전쟁으로 다 갈라지고 서로 지금 막 이제 참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있는 그런 어려운 시기에 그 미국을 다시
하나로 화합하고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로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었고, 미국에서 지금도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만일 그가 편안하고 안일하고 평탄한 삶을 살았다고 하면 이러한 위기에 처한 미국을 이끌어갈 수 있었던 능력을 그가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디아스포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본향에 도달할 때까지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도 있고 박해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당하고 또 우리들의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도 있고 사고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차별 대우를 받습니다. 인종 차별도 받고 우리들이 또 참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받는 차별도 분명히 있습니다. 더욱이 좀 우리 크리스천의 공동체 안에도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도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또 우리들이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병으로 누워있기도 합니다. 이 모든 문제들을 야고보가 야고보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씩 다루면서 그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들이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 가르치는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가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 가지 시험을 너희가 당하고 있지만 기쁘게 여겨라. 왜?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가 너희를 온전하게 성숙하게 예수 그리스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세상에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데 절대로 이유 없는 시련을 주지 않습니다. 분명히 목적이 있는 시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금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환난, 모든 고통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통해서, 이 아픔을 통해서 나의 인내를 만들어내시고, 이 인내가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지금 빚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같이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련이라는 것은 결국 나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오늘은 오늘 그러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통, 아픔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가장 나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맡기면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 삶 속에 찾아옵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고통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몸에 병도 얻고 사고도 당하고 자녀들의 문제도 있고 우리들 서로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많은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라고 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우리들이 믿는다고 하면 그것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겨 드리십시오. 그리고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뻐하십시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 더 큰 목적, 더 큰 이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환난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기뻐한 것을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찾아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환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슬픈 눈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을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저희들이 믿기 때문에 그 주님의 손에 우리 자신을 맡기며 기뻐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